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뜻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우린 아는 것이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게 믿으니까 비교하고 갈등하게 됐어요. 그걸 두고 고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 이 공부는 우리 기억으로부터 얼만큼 자유스러운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 문제를 갖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고집열도, 이게 다야, 그냥. 불교의 다입니다. 왜 우리가 고해에 사느냐? 그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우 이름을 알 뿐인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교하고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제하는 거니까. 귀한 거는 귀한 거고 높은 건 높은 거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니까 그런 답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야죠. 그게 진실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야. 우리가 결국은 고해는 아는 것에 머물러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그 믿음, 그 망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육조 해능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 겁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본래 한 물건도 없다만 와서 닿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쉬워. 그는 있는 그대로는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금방 직견열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망상한테 버림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거는 귀한 거니까 귀하게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귀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하대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지. 그런 것이 실제하니까. 아름다움은 실제한다면은 미운 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죠. 그게 얼마나 갈등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갈등하는 것이 고해를 가져오는데 다행히도 그 비교치들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허망한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신신명에서도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비교 간택만 하지 않으면 도는 명백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교 간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비교치들이 허망한 이미지라는 걸 깨닫는 데서만 우리가 비교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이 실제한다면 그들의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아름다움이나 귀한 거나 높은 것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있는 그대로에 눈 뜨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불교에서 그게 고해를 가져오는데 그 원인이 집이다 그러잖아요. 집이 그런 뜻이야.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한다는 뜻이에요. 모을 집자잖아요. 만물이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었다 하는 믿음이라요. 집. 그러니까 그 만물이 이 세상에 모여서 된 것이다 하면 시공간도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도 그대로 실체로 봐야 돼. 그럼 거기에는 이제 만물을 두고 또 우열을 나누고, 이제 빈부를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시비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 고해의 원인입니다. 다른 게 원인이 아니야. 원인이 만약에 실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해를 벗어날 길이 없지. 다행히도 그 원인이 이미지야, 이미지. 이름일 뿐이라요. 그림자일 뿐이라. 그러니까 석가께서도 일체 만물은 개시 허망하다. 허망하고 허망하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 여몽환포형이라요. 여몽환포형. 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다. 그 왜 그래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면 이 문제가 해결돼. 시간이 있어요, 어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미래로 가서 살 수가 있어? 현재도 잡을 수 없어.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뜻은 그것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 한다면 왜 잡을 수가 없겠어요? 시공간이 무너지니까 그만 시공간 속에 만물이 다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 이제 보는 게 그게 멸입니다. 그게. 아, 시공간의 만물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로구나. 그림자로구나. 그럼 뭐가 남아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이름일 뿐이야.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서 이 세상을 고해로 만들고 살았는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 그 이름일 뿐이야. 그럼 뭘로 바뀔까? 그 대신 들어서는 것이 여태껏 우리 실제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고 그 시공간 속에 만물이 실제한다고 믿어왔는데 그놈들이 다 이제 그림자로 물러났어. 그럼 뭐가 실제일까요? 그렇게 보면 즉견열애 한다고 그랬지. 열애를 바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언어는 표현할 길이 없어. 말로 하자면 금방 언어가 되고 문자가 되고 이름이 돼버리니까 그 부득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것이 지금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다. 각이다. 그랬더니 각이다. 우리가 각이라는 그것도 이름인데 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기로 한다면 이름이 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각뿐이야. 그러면 어때요? 거기는 고해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놈이 각으로 드러났어, 이제는. 여태까지는 각은 숨어 있었는데 각이 우리 실제야. 언제나 각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두고 상락, 아정 그럽니다. 늘 즐겁고 깨끗해. 왜 그래요? 거긴 오염될 수가 없어요. 각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마음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언제나 새롭고 새로울 뿐이지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냥 상락, 아정 그런 거예요. 언제나 고해를 벗어나 즐겁고 오염되지 않은 아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일상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이 각이야. 일상이 각이야. 일상이 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각 아닌 거 가져와 보세요. 응? 견문각지하는 게 전부 각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게 이게 다 깨달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묵 동작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조용히 있는 거 이거 전부 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각이야. 간다, 온다, 멈춘다 이거 각 아니에요?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한 물건도 없어. 이제 이름에 머물 수가 없어졌어. 그럼 간다, 이게 각 아니에요? 온다, 이게 각이고. 행주자하고 뭐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해서 앉고 서고 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다 이미지야. 이제 각으로 바뀌었어. 그럼 행주자가 각이지.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게 각 아니에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그거 각이야 보니까 희노애락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각이야.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뭐야 이게 막 분노하고 이런 것 다 각이야 그게. 그런 것이 각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그대로 하는데 희노애락 한 바가 없어. 한 물건도 없으니까. 그게 놀라고 태어나고 우리는 놀라면은 그게 태어난 게 아니다 하고 가는데 놀라고 뭐 태어난 게 다 각이야. 각으로 바뀌어야 돼. 각으로. 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면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한테 이제 당하는데 안 따라가게 되니까 그게 각이야. 순간순간 전부 각이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각 아니에요.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거. 그게 각으로 바뀌면은 탐진치가 따로 없어. 탐진치가 각으로 바뀌어. 왜 욕심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필요하니까 욕심이 찾아오는데 각이야 그게. 썩내는 게 왜 있을 수가 없어. 썩낼 수도 있지. 근데 각이야. 각이면은 그놈들을 또 만들질 않아. 그래서 필요해서 찾아온 것들이야. 개정에, 뭐, 탐진치만 각이겠어? 개정에도 각이. 오욕칠정이 다 각이라요. 오욕칠정이 이름을 따라가서 그런 물건이 따로 있다면 그놈들의 부림을 받아서 힘들어하게 살았는데 그게 순간 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각하면 각지증무다 그러잖아요. 각을 이게 일체가 우리 일상의 각이다 하면은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런데 있을 건 다 있어. 왜 우리 일상에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오는데 그놈이 한테 불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안 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믿음에서 모두 지금 여기 이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오는 것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참 초연한 것이 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봤는데 초연한 것이 희노애락이 초연한 거예요. 탐진치 개정애가 초연한 거야. 그렇지. 근데 각이야 그냥. 근데 금방 사라져. 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각이고 탐진치가 각이고 오욕칠정이 각이야. 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살잖아요. 희노애락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인간처럼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질 않잖아요. 위장하질 않잖아. 태어난 척을 안 하잖아요. 놀라면 놀랍고 태어나면 태어나고. 근데 그들의 불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동물들은 이미 각이야. 우리 인간만이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에 떨어져 버렸지. 아니 낙원에서 쫓겨난 놈이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었어. 그게
나눠보니까는 낙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상락아정자리를 놓치고 그만 비교 갈등하는 세상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본각이라고, 우리는 본래 각이었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러니까 천국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기 전이나 쫓겨난 후나 본각이라요. 그래서 본각이라 하잖아요. 본래 각이다. 우리가 각을 떠난 적이 없어. 떠났으면 찾으니까 어렵죠. 이건 본래 나는 각으로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지 각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본각이라 그래. 원래 부처였다. 왜 시각이라 그래요? 인간만이 시각 깨달음이 있어. 그런 시각으로 말하면 이제 분별해서 노연하는 게 시각이라요. 이게 일체 만물이 실체 없는 허망한 이름이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낙원을 다시 찾았어. 상락아정자리를 다시 찾았어. 그걸 두고 시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시각이 없지.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험일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역사가 그래도 10몇 년이 됐잖아요. 이제 각이다고 말을 우리끼리 해도 돼. 근데 각이다 하고 또 이름 지어서 앉을까 하는 그 걱정은 있어요. 각도 이름이거든. 꾸준히 듣고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참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각일 수밖에 없어. 오고 갈 데가 없어. 이것만이 우리가 고해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아무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착한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선 착한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해결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됐잖아요. 점점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잖아요.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있어요? 착한 것에 의지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야. 이거 모르고 또 다음 생을 맞고 하면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오늘도 이제 조금 그걸 더 마무리하려고 자화상 2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나눠지기 이전이었어. 그렇죠? 이름으로 나눠지기 이전이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지.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어서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왔었는데 보니까는 이름으로 나눠지기 이전이야. 이 이름으로부터 나눠지기 이전은 뭘까? 그게 뭘까요? 둘이 아닌 것이 각이잖아요. 각은 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있다 해도 각이고 없다 해도 각이고 탐진치 해도 각이고 개정해도 각이고 행복하다 해도 각이고 불행하다 해도 각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나눠져서 그걸 둘로 보면 그만 낙원을 잃는 거라. 그냥 너 없는 나고 나 없는 너다. 전부 다 한 물건도 따라오는 그 너 없는 나야. 나 없는 너고. 그 너도 나도 천상천하 요하독존. 지금 여기 뭐예요?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이야. 각이야, 각. 그러니까 평등하죠. 평등해. 저기 동물, 식물로부터 인간까지 평등해. 그 평등을 넘어서서 둘이 아니야. 이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나는 각이다 하면은 진여문이자 동시에 생멸문이야. 보는 거, 듣는 거. 그 진여문이자 생멸문이야. 한쪽은 생멸이 일어나는 자리고 한쪽은 여여한 자리다. 늘 그렇게 해서 그게 진여문과 생멸문이 둘이 아닌 자리가 각이야. 어느 한쪽도 없는 게 없어. 어느 한쪽도 다 둘이 아닌 것으로 각이야, 각.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다. 이름마다 현전 일념이고 모양마다 현전 일각이다. 그렇잖아요. 그냥 전부 이름으로부터 해방되면은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각으로 보면 지수화풍이 각이에요. 땅이다,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하는 게 그전엔 그런 놈들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각이야.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라요. 전도멍상한 거야. 그놈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망상으로부터 이제 아주 각으로 바뀌는 거지. 그게 천지가 뒤집히는 얘기예요, 이게. 천지가 다 뒤집혀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소리도 각이고, 향기도 각이고, 맛도 각이고, 느낌도 각이고, 이미지도 각이야. 이미지도 각이에요. 꿈도 각이야, 꿈은 이미지. 움직이는 것도 각이고, 멈추는 것도 각이고, 가고 오미 각이고, 눕고 앉음이 각이다. 그래요. 일체가 각으로 이제 딱 바뀌어버려서, 그냥 비교가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거기는 상락아점자예요. 갈등이 끊어진. 그러니까 상락이죠. 오연되지 않는 자리야. 고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 따라갈 일이 있어요. 이제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침묵이 하나님이고, 듣는 거,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 각이야, 각.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된 거야. 그래요. 이걸 이제 선가에서는 전혀 이게 어디 가서 얘기 말라는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 약속을 제가 저버린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 옛날에 이제 교통도 이제 뭐 불편하고 할 때, 모든 매체가 없을 때, 스님들이 이제 한 회상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제 조실방에 문을 두들겨 가서 자기 견처를 보일 수가 있고, 점검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요즘은 이제 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예전에 선사들이 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 노함으로 발설한다. 어쩌면 비밀 중에 비밀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양의 이름이 보태져가지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이 태어나고, 과거 현재 미래 연월 일시가 태어나고, 나와 네가 태어나고, 생물과 무생물이 태어나고, 식물과 동물이 태어나고,
부처와 중생이 태어나고 선악, 미추, 우열, 시비, 고화, 귀천이 태어나고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상, 나다, 너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무생물이다,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이다, 부처다, 수자상, 생명이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이렇게 나눠보고 우리가 살았는데 건강경에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정했잖아요. 그런 것이 따로 있질 않다. 그건 이름이다. 만문이 태어나지만 모두 실체가 없는 이미지요 이름일 뿐 이름에 해당하는 놈은 본래 따로 없다. 그런 놈이 따로 없어. 그러면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미지일 뿐인 꿈이 있는 그대로의 나고 열애고 생명이듯이. 그 꿈이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실체가 없다는 거. 허망한 이미지의 세상인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각이잖아요. 망상이 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망상이 볼이야. 이미지가 각이야. 이미지일 뿐인 현실이 바로 있는 그대로 나요, 열애요, 생명이다. 이 현실도 꿈하고 똑같거든. 동서남북의 세상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뭐야? 동서남북의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 시간도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연, 월, 일시, 과거, 현재, 미래.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딱 바탕에다 깔고 그걸 실제로 딱 설정을 하고 그 중에 너도 있고 나도 있다고 믿고 사는 세계가 이 현실 아니에요? 근데 시공간이 무너졌는데 뭐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면 사라지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분별이 만들어둔 너, 나 그렇잖아요. 분별이 만들어놓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고 너와 나의 세상이고 높고 낮은 놈의 세상 아니에요. 근데 분별을 안 하고 잠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 그대로 있겠어요? 분별이 사라졌는데. 분별로 꿈이 나타나고 현실이 나타나는 거라. 그 윤회라는 게 그런 거야. 이 현실을 욕계라고 하면 이 욕계에서 잠이 들면 무색계로 가고 꿈 꾸면 색계로 가고 그 욕계, 섭계, 무색계를 삼계를 돌고 돌아요. 그렇지만 돌고 도는 세상이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불이 있느냐 불임을 받느냐. 우리는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 한 놈도 따로 없음을 깨달았다. 이로써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깨닫기 전에는 만물이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망상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임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아는 답에 맞춰 내 삶을 살아야만 하였다. 그래서 아는 답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게 굴레예요. 비교와 갈등의 세상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름일 뿐인 만물의 부림을 받지 않고 그 만물을 부리면서 살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바 세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의 세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세간을 그대로 살아야 돼. 단지 출세간의 눈을 갖게 됐어, 이제는. 다 부정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어. 부정하는 눈으로 긍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아름답구나. 너는 높은 놈이로구나. 너는 예쁘구나. 이렇게 살면서도 그 사람 안목은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불임을 안 받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라요.
그냥 우리는 아는 것에 매어 사느냐, 아는 것으로서 자유로우냐 하는 그게 갈림길이에요. 고칙 113 보십시다. 이건 뭐 육조는 촉당의 승려 방변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자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업을 익혔는가? 방변이 말했다. 진흙을 반죽하여 흙 인형을 잘 빚어냅니다. 육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지한 표정이라는 것은 네가 너 자화상을 아느냐 이런 얘기야. 뭐 잠깐 흙을 빚어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 하니까 그래 한번 빚어보아라. 방변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우리 이 모양이 그대로 나인 줄 알았는 거야. 육조의 모습을 진흙으로 빚었는데 높이가 7촌이며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육조에게 그 소상을 보이자 육조가 말했다. 너는 흙으로 빚어내는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본래 면목은 못 봤구나. 만약 그 도공이 불성을 잘 알았다면 육조를 어떻게 빚어냈을까? 각자 질문으로 간직하기로 합시다. 뭐 어떻게 빚어냈을까? 또 하나 볼까요? 고칙 114. 어떤 승려가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경전 속에서는 단지 유정이 부처되는 것만 보았지 무정이 수기받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현겁의 천부처 가운데 누가 무정이 부처입니까? 우리가 이게 유정 동물이잖아요. 동물, 우리 인간은 인정에 살잖아요. 그게 유정 동물이야, 유정. 정에 끌리고 정들어서 살고 그래. 근데 그런 놈은 깨달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저 돌멩이가 깨달았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만물이 둘이 아니라면서 어째 유정 인간만 깨달을 수 있고 저 돌멩이는 깨달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천부처 가운데 누가 무정의 부처입니까? 돌멩이가 부처된 놈이 누굽니까? 그런 거야. 그 어때요? 둘이 아니잖아. 이게 잠깐만 이 둘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무정이 둘이 아닌데 둘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충국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황태자가 왕위를 받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지 못했을 때는 단지 하나의 몸일 뿐이지만 따로따로지만은 그렇죠? 왕위를 받은 뒤에는, 깨달은 뒤에는 모든 국토가 모두 왕에게 속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깨닫고 보니까 남인 것이 하나도 없어. 돌멩이도 나고 하늘도 나고 바람도 나고 그래요. 깨닫고 나니까 전부 왕의 국토에 속해. 어찌 국토와 별개로 왕위를 받겠느냐. 어찌 깨달음이 이 세상과 별개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위를 받았으면 이 세상도 물려받지. 그렇잖아요. 깨닫고 자기가 부처임을 그냥 증득을 해버리니까 온 세상이 자기 영토야. 나야 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뭐 전부 자기 나라 나. 이제 다만 유정이 수기를 받아 부처가 될 때에는 시방의 국토가 모두 비로 잔압을 몸인데 그렇죠? 인간이 정이 있는 놈이 인정이 있는 놈이
수기를 받아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말이야. 부처가 되니까 천지 사방, 전 시방이 그 부처가 전부 비로자나불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지? 법신, 보신, 화신이 둘이 아니더라. 화신까지 전부 이 세상 만물이 화신이잖아요. 그것이 내 국토로 들어와 버렸어. 어찌 다시 유정이 수기를 받는 일이 있겠느냐, 무정이 수기를 받는 일이 있겠느냐. 이미 둘이 아닌데. 이 설명으로서도 다 된 거야, 고치기. 무문관 35칙, 본칙, 천녀가 둘로 나뉘다. 어느 때 오조 법연선사께서 한 승려에게 천녀 이혼인데 어느 쪽이 진짜인고라고 물었다. 왜 천녀 유혼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이제 둘이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양가 부모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만 남자가 앓고 누워버렸어. 병들어 버려서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집을 떠났어. 집을 떠나가지고 한참 정처 없이 고향을 등지고 가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서 기다리는 거라요. 그 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래가지고선 어디 이제 먼 데 가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자식까지 나왔으니까 부모가 이제 용서를 하고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이제 가서 인사드리자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 집안에서 보니까는 아들은 지금 병에서 10년, 20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인사불성인데 아들이라는 놈이 또 왔거든. 손자까지 데리고. 그게 이제 천녀 유언의 이제 스토리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뭐 저쪽 떠나서 아들, 딸까지 낳고 돌아온 놈이 진짜일까? 여기 집에 누워 있는 놈이 진짜일까? 질문이야. 어떤 게 진짜예요? 다 이미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꿈꾸듯이 꿈의 세상에서 그 꿈이 너무 현실이 간절하니까 꿈속에 들어가서 20년을 살았어. 그 애인하고 그 자식까지 낳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이 현실은 그 현실이 진짜예요? 현실도 이미지지. 그렇죠? 그냥 양쪽으로 보면 다 이미지야. 이 세상도 이미지고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서 만나는 세상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지. 다 이미지지. 진짜는 지금 여기 가기라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진짜는 지금 여기이라. 재창 무문선사 가로되 만약 이에 대해 꿰뚫어 보아 진짜를 가려낼 수 있다면 그 이미지에 속지 않을 수만 있다면 곧 껍질에서 나오고 껍질로 들어감이 여관에서 유숙하는 것 같음을 알리라. 그래서 윤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를 혹시 아직 모른다면 함부로 어지러이 날뛰지 말라. 함부로 짐작하지 말라. 갑자기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일세 흐트러지려 할 때 끓는 물 속에 떨어진 대게가 손과 발을 허우적대는 것과 같으니 그때 내가 일러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걸 빨리 부전에 공부해서 생사가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염라대왕이 찾아왔을 때 허둥대지 말고 염라대왕도 찾아낼 수 없는 각으로 탈바꿈해라 그거예요. 염라대왕도 그건 무슨 수로 찾아요? 모양도 끊어졌고 이름도 끊어졌는데 염라대왕이 무슨 수로 나를 찾아서
저승으로 데려가겠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모양을 가질 때 이게 염라대왕이 잡아갈 수 있지. 어떻게 잡아가? 개성으로 가라되 구름과 달은 같으나 골짜기에 사는 각기 다르다네. 그렇죠? 구름과 달은 같으나, 그렇죠? 마음과 욕심은 둘이 아니나,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나눠보면 각각이라네. 얼씨구 좋구나. 과연 첨녀 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게 무문선사의 재창입니다. 이런 얘기는 중국의 장자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다가 깨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비 된 꿈을 꾸었는가, 나비가 사람 되는 꿈을 꾸었는가 하였다. 어느 게 진짜일까? 장자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꿈속에 들어가면 나비로 훨훨 날다가 깨보면 사람 장자로 와 있어. 장자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나비가 진짜인지 장자가 진짜인지 다 이미지잖아요. 다 장자도 이미지고 나비도 이미지잖아요. 자, 육조 단경 14번째 시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황비구. 선을 공부하는 지황이라는 사람은 처음 오조를 찾아 배웠을 때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암자에 머물며 앉아서 눕지 않고 20년을 지냈다.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왕의 명성을 듣고서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20년이나 참 눕지 않고 있었으니 참 힘들게 살았네요.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지왕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정 해탈을 구하는 건 육조 해능의 가르침학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이미지고 저기도 이미지거든. 진짜가 사실은 따로 없잖아요. 여기도 가짜고 저기도 가짜고 나눠보는 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찾아간다는 건 전부 이름의 세상을 찾아서 떠도는 거라.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면 모든 정식은 정식 없는 풀, 나무, 기와 돌 등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선정에 있겠군요, 이 말이야. 돌도 마음이 없으니까. 만약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유정동물, 인간이나 동물 이런 살아있는 놈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얻어야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다 얻는다는 것은 취사한다는 얘기고 이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토가 따로 없고 정토가 따로 없는데 예토를 버리고 정토로 가자 하는 것이 전부 이름을 취소하는 거예요. 지왕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석이 말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늘 선정인데, 그렇죠?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선정이 아니냐. 이거 분별을 따라가니까 거기가 사바sek이지
있다 없다에서 놓여나면 그게 바로 선정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면 거기가 선정이고 본래 있는 자리다.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다면 벌써 둘이잖아요. 불이법인데. 만약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부처님의 선정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지왕은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헌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지왕이 말했다.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고 맑고 두루하고 고요하며 봄바탕과 작용이 여여하여 오온이 본래 공이며 육지는 있는 것이 아니며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벗어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나는 것이 선의 생각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둘이 아닌 말씀이에요. 둘이 아닌, 나눌 수가 없어. 각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공해, 실체가 없어. 여기를 떠나서 저쪽 일은 전부 실체가 없는 이미지야. 오직 실제하는 있는 그대로는 지금 여기 현존 일련이고 현존 일각뿐이야. 지왕은 이 말을 듣고서 곧장 육조를 찾아갔다. 육조가 지왕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왕이 앞에 인연을 모두 말하니 육조가 말했다. 그렇죠? 앞에 현책이 말해준 것을 전부 얘기를 하니까 육조가 이렇게 진실로 그와 같다. 그 현책의 말하고 똑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견해도 버려야지. 그렇죠? 허공이다 하면 그 이미지를 쥐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름을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각분이어서 이렇게 하죠. 본래 무일물이어서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이 아닌 때가 없다. 그렇죠? 주객합일이면 선정이 아닐 때가 없다. 모두 각뿐이다. 앉고 서고 일상이 각이다. 지왕이 여기서 크게 깨달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그래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모든 기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거 기억이 사라진다 하니까 기억되는 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기억이 더 이상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아는 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 그렇지만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업장이 일세 녹는다 그러잖아요. 업장이 일세 녹는다. 이것만이 우리 업장을 녹여낼 수 있는 거래요.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천도제를 지나고 그것으로서 이 업장에 녹여낼 수가 없어. 그냥 그놈이 정체가 드러났을 때,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깨달았을 때 모든 업장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왕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지왕은 뒤에 작별 인사를 드리고 하북으로 들어가서 사부대중을 교화하였다.
어떤 승려가 대사에게 물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는 누구예요? 오조홍인이죠. 오조홍인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이랬어. 그 승려가 물었다. 스님도 얻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 얻었다 했는데 육조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는고 모르는 게 전부 각이란 얘기예요. 알고 모르는 걸 떠나 있어 이거는. 안다고 해도 망상이고 모른다 해도 망상이야. 달마는 부식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12. 샘물. 육조 대사가 하루는 받은 옷을 세탁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우물이 없었다. 그리하여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산림이 울창한데 상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쏟았다. 물이 고여서 연못이 되자 돌 위에 무릎을 꿇고서 옷을 빨았다. 이런 현상이 뭐 있었나 보죠. 석장을 치니까 물이 샘물 쏟았대요. 이런 걸 보면 다른 공부도 이 양반이 하셨나 봐. 뭐 다른 외도들이 하는 공부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주역 공부한 흔적이 나오잖아. 어느 땅에 가면 머물고 어느 땅에 가면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 방변비구. 문득 한 승려가 찾아와 육조에게 절을 하고서 말했다. 저는 서쪽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아마 죽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선 그 시신을 묻었는데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를 오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다가 만났어. 근데 신발을 한쪽만 신고 가더래. 그래서 왕한테 달마대사를 도중에 만났다니까 벌써 죽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서 무덤을 파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더랍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얘기 같아.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 완장과 승가리 그 옷과 의발, 그렇죠? 가 6대를 전하여 소주의 조계에 전해졌다가 들었다. 조계의 해능한테 전해졌다가 들었다. 그대는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라. 달마대사가 돌아가신 달마대사가 현신을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리하여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원하건대 저희 스님이 전해주신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육조가 이에 의발을 꺼내어 보여주고는 물었다. 스님은 어떤 일을 잘합니까? 아까 그 공안에 나온 얘기네. 방변이 말했다.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대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한번 만들어 보라. 방변은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천 정도였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소상의 성질은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은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방변의 정수를 만지면서 말했다.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인천의 스승이 되거라. 그 전에 보면은 그 인천의 스승 하면 그게 선악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탄하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스승이거는 그 이제 착한 일 해라, 복을 닦아라 하는 것이 인천의 스승이고, 여기는 불조의 스승이 된다. 불조의. 부처와 조사를 탄생시키는 그게 불조의 스승입니다. 와륜선사, 어떤 승려가 와륜선사의 개성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을 수 있다네. 경계를 대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매일매일 자라는구나. 이건 여러 번 우리가 소개된 문장이에요. 와륜선사가 아마 선정과 해탈을 구해서 매일 선정에 들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일체 생각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을 얘기했어요. 나 와류는 솜씨가 좋아서 온갖 생각을 잘 끊을 수 있다네. 생각을 끊어서 삼매에 들 수 있다네. 경계를 대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깨달음이 매일매일 자라는구나. 이렇게 이 개성을 듣고 육조가 답을 한 겁니다. 육조 대사께서 그 개성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개성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더욱더 번뇌에 묶일 것이다. 그라여 하나의 개성을 말씀하였다. 이 앞의 개성 때문에 헷갈려서 스님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 육조 단경에, 육조 경에도 이렇게 밝혀놨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선정과 해탈을 꿈꾸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장좌불화하고. 그러니까 뭐 그 장좌불화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건 살아서도 눕질 못하더니 죽어서도 눕질 못하는. 그러니까 죽을 때 물구나무 쓰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다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겠느냐고 물구나무 서서 그냥 가버렸어. 향을 하나 펴놓고 이 향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난 간다. 우선 물구나무를 쓰고 가버렸거든. 그 사람을 두고 그러는 거야. 이건 살아서는 눕지 못하더니 죽어서도 눕지 못하는 거야. 상자가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런 재주를 부려봐도 우리 돌아가신 스님의 눈곱만큼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해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그래서 해능이 답한 거예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하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이 개성이 우리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앞에 개성 믿고선 공부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눠보고서 자꾸만 선정을 찾아가니까 그건 다 이미지 찾아가는 공부거든. 그냥 우리 일상이 그대로 깨달음이고 도야. 우리 일상이 각이에요, 각. 그게 바뀌는 거야. 아는 것들이 모두 전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요. 그러니까 망상이 보리라고 그러죠. 이게 끊지 못한다. 이건 우리 중생들은 이렇죠. 우리 중생이 사는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생각을 끊지 못하고 나도 뭐 생각에 휘둘리고 사는데 이거 해능도 똑같네 이런 게 아니라 해능은 그걸 각으로 바뀐 분이에요. 망상을 하되 각이었어 그분한테는. 우리들은 망상하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이 해능이야말로 우리 공부를 바른 길로 안내했고 그렇게
이 앞에 개성 듣고서 고생한 사람이 참 많죠.